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 서부교회도 예배 후 다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교제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삶을 늘 유지하면서 살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에 어떤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늘 안절부절한 삶을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는 대신에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허물 많은 자신에게서 구원의 확실성을 찾으려고 하니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그릇된 것들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인 양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믿는 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성도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이 정도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지는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것이 좋은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더 많이 깨달아 알기 때문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2장에서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왜곡하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우려는 곧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에게서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뭐에 힘써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앞에서 나왔던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람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좀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이유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나 또 모든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이 귀신이 들려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또 눈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고쳐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보게 됐다는 것은 당연히 귀신을 내어 쫓아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에서 예수님이 단지 그 사람의 말을 하게 하고 또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오늘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말도 하고 보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다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며 그들은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붙잡아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는 그것을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붙잡아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면서 메시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으로 붙잡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였던 다윗,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을 라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전혀 다르게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일을 폄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신 일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하는 악의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행동을 인정하지 할 수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인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런 일을 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아주 노골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스승으로 자칭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숨기지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생각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렇구나. 바리새인 말처럼 정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고쳤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반박을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예로 들고 있는 나라, 동네, 또 집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또 동네, 그리고 집도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심단결을 해서
외부의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부의 문제는 또 스스로 분쟁하면서 스스로 망하여서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동네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이라는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분쟁을 한다면 서 있을 공동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사단의 공동체도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그 공동체, 즉 사단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사람도 그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비단 예수님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것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를 고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대해서 이적이나 표적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신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바로 그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 즉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사람들도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라면 더욱 그것은 자신들의 선한 일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함을 넘어 아예 자신들의 선한 일들이 사단을 힘입어 그 일을 하였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날 모욕적인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바리새인 너희들의 말한 그 일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이 절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조건제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앞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나서 그럼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상징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자신을 기르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고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전락을 한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조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람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앞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말을 못한다면 얼마나 암흑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도 암흑인데 의사소통까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보통은 말을 못해도 볼 수 있어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지 못해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놓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전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지금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꾼 분이 누구신 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어야만 영적인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였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2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앞의 내용, 즉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하는 부분에 강조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하심을 받는데 그러나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을 마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 것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는 말로 하는 것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말로 모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31절과 연결해서 보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기도 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인자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을 가리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절과 같이 뒷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아니라 말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가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했던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을 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그 말은 바로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고 오직 악한 말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할 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 신문을 받는다는 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꾸짖고 또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말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나오는 그 말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여튼 그 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마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값없이 고쳐주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하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 외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다른 말을 못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들리도록 저는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사는 것이 저의 설교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 그를 고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꺾여본 사람을 보시거나 또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힘을 못 씁니다. 뭘 들지도 못하고 심지어 걷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셔서 사단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허리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힘을 도무지 쓰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힘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